행하여 주시니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모두가 건강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성령을 받아라. 평안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라. 이 말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회복의 부활에 우리 모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동참한다. 이런 말씀은 회복의 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건강이 회복되는 복을 받고 마음이 회복되는 복을 받고 소망을 회복하는 복을 받고 열정을 회복하는 복을 받고 사명을 회복하는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장사 지내시게 되자 제자들은 심히 낙심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이 베드로, 도마, 나다넬, 야고보, 요한은 디베라 바닷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장사 지내버리고 나니까 실망 낙심해서 지금까지는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 포기하고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베드로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갑시다, 고기 잡으러 갑시다 하고 전부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들은 정말 빈 마음이었고 빈 배였습니다. 피곤이 엄청 쌓였습니다. 노력했지만 빈손이었고 빈 마음이었고 빈 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이 3년 동안 주님 없으면 못 산다 하고 따라다니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들어가 장사 지낸 바 되셔버립니다. 거기다가 과거에 하던 일, 고기 잡는 일이었는데 그 고기 잡으러 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얼마나 빈 마음이었고 빈 배였고 허전함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빈손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날이 막 밝아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침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도의 피곤을 느끼면서 피곤 속에서 빠져서 허전한 마음, 허탈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찾아주셔서 주님의 말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가 없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순종했더니만은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하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불순종했다고 하면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베드로 상시에는 아침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는 새벽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한밤중에 고기가 잘 잡히는데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 새벽에는 얕은 물가에 고기가 있지 깊은 물가에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자기 상식에는 안 맞고 자기 이성이나 자기 경험으로는 안 맞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또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예수님이 구워주는 물고기를 이들이 또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먹으면서 이제야 부활하신 주님이 이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깨달은 거죠.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났던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은 그냥 용서해 주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용서를 가지고 용서해 주면서 교회 생활을 하시고 가정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선을 구워서 나누어 주었어요. 나누어 먹었어요.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사랑과 용서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막 혼내게 책망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책망 들어도 마땅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을 할 거라는 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세뇌를 시켰는데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니까 부활의 주님을 이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주셔서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생선 구워주고 떡과 물을 준 겁니다. 이거는 음식을 나누어 주는 거, 이거는 이 사랑한다, 용서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마음으로 사랑한다, 용서한다, 이것이 이 고기 구워주는 것이었고 음식을 나누어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야바들에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장사되시자 부활하실 것을 잊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와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고기를 구워주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건 사랑과 용서를 베푸신 것이 실패하고 참 낙심하고 그래도 다시 용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소망을, 사명을, 희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 그리고 용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실천돼야 돼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시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시냐? 세 번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확인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맡길 수 없고 어떤 축복도 줄 수 없고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한다는 이 확증,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간도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아낌없이 다 주고 싶잖아요.
아낌없이 다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만 확증된다면. 이것처럼 주님은 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부인했던 거,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 이걸 다 따지고자 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면 다 됐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버려도 그냥 됐다는 거예요. 부인해버렸다 그래도 됐다는 거예요. 왜? 그건 과거이기 때문에. 그건 됐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도 그거 됐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증거로 고기 구워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의 확증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해요. 저도 있잖아요.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랑합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 저 집사람하고나 집사님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전화 끊을 때 꼭 사랑합니다 이거 하고 끊습니다. 그 습관화돼 생활화돼야 돼요. 전화하고 끊을 때 꼭 사랑합니다 하고 끊으세요. 남편이 전화 오거든 다 매일 사랑합니다 하고 끊으세요. 아내가 전화 오거든 꼭 사랑합니다 하고 끊으세요. 이 사랑의 확증은 인간 사회에서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 사랑의 확증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있을 때 주님이 뭔가를 맡길 수 있고 축복을 주실 수 있고 소망을 주실 수 있다. 한때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만만했냐면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막 고통당하고 막 이렇게 하자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다 이제 예수님 끝, 고기 잡으러 가자. 제자들 데리고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다시금 주님이 찾아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겸손하고 진솔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었어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금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양들을 사랑하고 치료하시고 먹이시다가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양들을 사랑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먹여야 되는 겁니다. 이 성도들 간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래서 화목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의 회복은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랑합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께도 많이 사용하시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활용할 수 있게. 그게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 고백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양들을 돌봐라, 치료해라, 먹여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생애를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회복하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름다운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부활의 축복, 회복의 축복이 우리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 용서, 사랑, 화해가 우리들 가운데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소망과 행복이 회복되시고 건강도 회복되시고 영적인 것들도 많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들 성도님들 가정에 인생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어서 모든 분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